할렐루야.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일주일 만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은총 입었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워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입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 외웠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큰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고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케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버리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결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과 우리의 입술에서의 나오는 것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삶의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있는데 그러할 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을 배웁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시는 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이 땅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마침내 그 장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려졌던 여러 많은 분주한 소리들로 인하여 멀었던 우리의 귀가 이 시간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서 눈물로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공짜 이발을 하려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날 가서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마치고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이제 나오는데 손님 돈 내셔야죠. 20불입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손님이 아니 이발을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하면서 창문에 붙어있는 광고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보세요, 저기 공짜라고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공짜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이 광고를 보고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말해요. 그쵸? 내일은 공짜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고도 여전히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언제면 공짜입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내일이요. 내일이 공짜지 오늘은 항상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옛날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누가 됐든 공짜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속담 가운데에는 공짜 치즈는 쥐더뒤에만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 간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훗날 험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속담이고 또 명언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개미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훗날에 얻게 되어질 열매는 반드시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삶의 비결임을 잊지 말고 이 2023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한 해에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26편은 수고에 따른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표제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해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테이블락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락의 높이가 3,200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2,000피트니까 한 요만큼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성전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시편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15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15편은 시기도 다르고 저자도 다 각자가 다 다른데 한결같이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하나의 초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 모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관점은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초점 역시도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벽 앞에 서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의뢰하면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졌었죠. 그리고 이들이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데 해방되어졌던 그 시점에 이 시편 126편이 쓰여졌어요. 우리 한국 역사로 치자면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8.15 광복이 이루어진 얼마 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방되어짐에서부터 오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놀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어떤 그 기쁨의 열매를 얻은 것이 바로 그 삶 속에 있어서의 결실이고 행복한 열매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감격적인 결실과 열매를 보면서 이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웃음이 가득하다. 찬양이 찼다. 이런 표현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캄캄한 내 인생 속에도 빛된 소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에게도 진짜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도 행복한 그러한 날들이 정말로 찾아올 수나 있을까? 막 의심스럽고 너무 힘들 때는 자포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꿈으로만 꾸었던 그 소망이 그 행복이 정말로 찾아오더라. 진짜로 그 좋은 날들이 나에게도 주어지더라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격적인 열매를 얻게 된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그분이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아픔이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몸이 아파한다거나 마음이 아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님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석 달 전쯤이었어요. 텍사스에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서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밤에 전화 오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죠.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부부는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새벽 3시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병실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더한 고통이 부모에게 있죠. 근데 나의 고통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아파할 때에, 혹은 무언가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려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속상해서 눈물 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더한 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내 삶 속에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날들을 나에게 주시도록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심을 거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심을 거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무엇을 위해 심을 거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심기는 심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를 막 욕심에 사로잡히고 막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사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까?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먹는 거 관리하면서 몸 관리를 하잖아요.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비난이 되고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범하게 하루하루 부지런히 씨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 내 자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육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거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건 칭찬받아야 하고 격려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썩어진 열매를 거두게 된다. 죽으면 다 땡이야, 말짱 헛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을 끝낸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국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부지런히 씨 뿌리고 열심히 심은 덕에 제가 1,000만 불을 벌었습니다. 또 제가 정승 반열에까지 올랐고 열심히 일해서 CEO까지 올랐습니다 하면서 자랑할 기회라도 우리가 주어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만일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자랑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열심히 자랑해요. 막 우리 막 어카운트 보여주고 막 집 100채 모았다고 하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결국은 썩어져서 사라질 거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배설물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 가서나 영원히 값어치가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하여서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 무척 강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고 교회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들어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성령이 계신 장소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명확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고,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거, 즉 교회를 위해서 심는 건 절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같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훗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상급들과 그에 걸맞는 열매로 우리가 다 되돌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으로 되돌려받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한 나의 어떤 투자라고, 선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서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거고, 나아가서는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선한 어떤 심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심을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퀀티티, 그러니까 양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헌금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1000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00불을 다시 되돌려 줄 거고 10,000불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00불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액수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헌금 많이 내는 게 최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흥사들이나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법 유명세를 탄 부흥 강사가 마침 가까운 교회로 부흥회를 왔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 부흥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이러면서 10만 원 헌금할 뿐 30배 받을지어다, 50만 원 60배 받을지어다, 100만 원 손드세요, 1억을 하나님이 갚으실지어다, 막 이러는데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해가지고 저건 사기꾼이야 하면서 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막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심으려고 하는 건 그 중심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죠. 불순한 거고 더러운 거고 오염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이 의미는 어떤 물질적인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질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11조 하는 거하고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11조 하는 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1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불을 버는 사람하고의 그 100불과 10,000불을 버는 사람의 1000불의 11조는 양적인 걸로 볼 때에는 당연히 1000불이 크죠. 그러나 질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1000불을 가지고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100불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11조는 훨씬 더 질적인 의미에서 귀중하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헌금을 들었을 뿐 헌금에 있어서만이 아니죠. 나의 시간을 드릴 때에도 혹은 나의 몸을 사용하여서 주를 위하여 드릴 때에도 각자의 형편이 다 달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고 저처럼 교회에 헌신하여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다 적용시켜서 우리 일주일에 100시간씩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씩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 만큼 성령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헌신을 하되 분명히 헌신을 해야 해요. 그러나 시간의 양, 에너지의 양, 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그 희생과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어져 있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가 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자 몸부림치느냐, 거기에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5절과 6절을 보면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자주 일겠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이다 보니까 때때로 그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파종할 무렵이 되면 씨를 뿌려야 할 무렵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뭐가 일겠어요? 먼지가 일겠죠.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서 눈물 나는 일이 되게 잦았고 그러니 당연히 일하기도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파종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훗날에 결코 단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던 겁니다. 세상사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꼭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내 인생 속에, 교회 속에 꼭 등장해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가 그래서 어떻게 닥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눈물 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내 인생에 고춧가루 뿌려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 난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고 괴로우니까 나는 그만 씨 뿌릴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지라도 견뎌내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훗날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선한 일들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당연히 찾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 너의 눈에 먼지를 일으키고 고춧가루 뿌리는 일들과 사람이 등장할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가꾼다고 해서 막 내일 당장 어떤 열매가 턱하니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땅 속에 씨가 들어가고 뿌리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싹을 돋고, 그리고 시간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맺혀져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즉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내 눈물로 뿌리고 있는 그 씨앗들, 울면서 심고 있는 그 모든 모종들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열매로 내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시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부지런하여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심어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도 심어 나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장벽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심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우리의 눈물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그런 기름진 열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개척해 나아가고 승리해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생각지 못하였던 장벽들이 주어지고 우리 눈에 눈물 빼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며 나의 눈물과 같이 주께서도 눈물 흘리고 계시며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훗날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것을 위하여 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위하여 살아나가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3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이 땅을 개척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장벽을 만나고 우리 눈에서 눈물 나는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울며 씨를 뿌려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눈물 흘리는 그곳에 주님께서도 눈물 흘리며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장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육체를 위하여 부지런히 심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 심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계신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그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의 신령한 상급뿐만 아니라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는 풍요로운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세배 행사가 있었죠.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국의 어떤 전통
명절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우리 교인들로부터 우리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2학년 때 3학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나 설날을 맞이해서 어른들이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과자 복다리 싸서 주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들이 그 행사를 맞이해서 선물을 막 가져다 주면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그걸 막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막 배분을 해요. 그리고서 그거를 딱 주면은 그 옛날에는 그 롯데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막 이래가지고 과자 상자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어른이 돼서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애들한테 뭐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애들한테는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기뻐. 교회 가면 어른들이 나를 사랑해.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사실은 애들한테 더 강력한 힘이 되거든요. 그 마음이 훗날 중고등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날의 이벤트를 맞이하였는데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매년마다 있을 때에 더 많은 동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큐티 시리즈가 2월 7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미리 다 읽어봐 주시고요. 책이 없는 분을 위해서도 그 시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할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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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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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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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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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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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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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 예물로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루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로 하는 것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흉년 가운데에도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부어지는 것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 땅에 매여 있던 모든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것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곤비케 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하나마다 극복해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소망을 두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고 또 계획에 없던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 나며 또 괴로울 때 있지만 나와 곁에 계시며 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위하여 선한 많은 것들을 심어 나아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도 선한 많은 것들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에서도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평생에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